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이라는 뜻은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식사가 바로 성찬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찬의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이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성찬례의 그 의미를 구약 유월절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례는요, 구약의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요, 이 구약의 유월절 절기와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성경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구약 시대에 지켰던 절기를 이 복음으로 완성시키신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바로 성찬례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성찬례를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말씀 보면서 유월절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이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 구약시대 절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됩니까? 바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나를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출애굽기 12장에 예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런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처럼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 유월절 절기임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바로 그 구월절 절기 속에 나와 있는 절기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찬례라는 겁니다. 5절 볼까요?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의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 양을 흠없는 그런 1년 된 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피가 필요한 거죠. 아무 피나 아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거룩한 피를 통해서 사함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약 시대의 동물의 흠없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됐던 거였고, 이것은 이제 거룩한 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보니까 거룩한 사람, 세상에 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살리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와 같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겁니다.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요. 사람은 쉽게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렇게 매년마다 이런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성찬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 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 절기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첫 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 이제 그들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절기 지킬 때 그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말씀합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룩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죄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됐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죄를 멀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죄와 허물을 생각하는 거죠. 단지 내가 졌던 죄와 허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그걸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물론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병과 아울러 쓴 나물을 먹게 하신 것도 이 쓴 나물이 바로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쓴 나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죄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이거는 때론 고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나의 욕심이나 그런 최애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는 정말 고통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죄와 멀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요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걸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남기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지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길을 가셨는데요, 성경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여주시고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이 고난과 고통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 이것이 바로 이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힘든 길이지만 내가 이렇게 가게 될 때 분명히 그때 그 고난 뒤에, 고통 뒤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죠. 무엇보다 이 성찬을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찔리고 고통받으신 게 다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야 마땅한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이런 형벌을 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받으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를 평상시 때는 잘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길 바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중국에서 사천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너져서 젊은 여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아이가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가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살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포대기에 핸드폰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핸드폰에 보니까 문자가 적혀있네요. 그 죽은 엄마가 쓴 겁니다. 아이한테. 아이야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엄마가 너를 사랑한 것을 꼭 기억하렴. 이렇게요. 그 엄마는 필사적으로 그 건물이 무너질 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우린 그런 모습 보면 감동받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와 사랑이니까요. 7절입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심지어 자신을 때리고 침뱉는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으신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런 고통 속에서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 10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혹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 고통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다 참으신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성찬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한 은혜가 있겠죠. 성찬은 이런 교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경은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다고 말하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참여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의미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인들이 섬겼던 바알볼이라는 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기에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되는데 시편 106편 28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저희가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 그들이 제사했던,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 그 신과 연합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돼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상징이 아닌 거죠. 실질적인 그런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게 돼서 더욱더 주님의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더욱더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생명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더욱더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생을 얻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계속 그렇게 할 때요. 이건 진행입니다, 진행. 한 번, 두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먹고 마시고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우리 성찬할 때 떡을 한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이 근거한 겁니다. 한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 떡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몸. 우리가 이런 성찬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요, 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지 않습니까? 그 한 몸에 더욱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런 성찬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한 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특별한 이유 없이 유월절 참여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라 한다면 구약시대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찬례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찬례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성찬을 참석하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확인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은 우리가요 특별한 마음과 자세로 참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 11장 27절입니다. 11장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찬례를 통해서 여기 보면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잠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찬을 그냥 먹고 마시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성찬이 너무나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허물들 혹은 죄들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몸과 잔을 받을 때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떡과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성찬을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찬을 참여하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우리 마음으로 갖추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성찬이
우리가 먹게 되는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혜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 성찬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또 먹게 되는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따가 나누실 텐데, 받으실 텐데 이걸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영혼회를 치렀습니다. 영혼회가 다 끝나고 나서 청소를 하는데, 정기청소기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성찬 떡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떡하다 성찬 나눌 때 떨어졌겠죠. 가루, 어떤 건 이미 가루가 돼서 이제 청소기에 이제 이렇게 흡입이 된 상태인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근데요, 그 기간에 성도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많았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따가 떡과 잔을 받으실 텐데 반드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먹게 하실 때 좀 더 끝까지 확인하시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대요.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전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성찬회를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찬회